지난 3주간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느님께 받은 큰 은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게는 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보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 주를 찾기에 갈급한 성도님들을 보는 것은 참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언젠가 교단 목회자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도전하는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솔직한 모습이, 가장 진솔한 모습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느님을 갈급해하는 것이라고, 하느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놓치고 정말 잃어버렸을 때 갈급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물론 엄마도 아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정말 엄마를 찾을 때까지 목청을 높여 울며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의 허리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엄마를 찾는 그 심정이 갈급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느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들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닙니다. 대적들의 비방으로 정말 뼈가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아픔만은 아닙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초대왕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장인을 위하여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 말에 사울이 시기심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옵니다.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도망자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은 붉은 피를 흘리며 그 광야에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답답할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일어섰는데 백성들이 그를 거절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들이 갑니다.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이제 나이 80이 됐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데 주인집 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쫓겨갑니다. 그 감옥에서 그를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구명해 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해가는 저희들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면요, 정말 이 어려움이 늘 있던 어려움이면 인생이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속에서 자라다가 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정말 예배가 있고 그곳에 축제가 있습니다. 혼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고 나니까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낙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힘들지라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이, 이 어둠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그 속에서 맞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쉽게 불안해합니다.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요, 러시아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이라.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될 것이라. 삶이 그대를 속일 때 슬퍼집니다. 노여워집니다.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낭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무 힘들다고, 나는 너무 지쳤다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더 이상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쩌면 삶이 그대를 속일 때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는 것,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나를 속일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쉬어야 되겠다고,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다고, 나 지쳤다고. 목사님들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내가 사역하는 지역의 목회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뉴욕에는 다리가 많아서 너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다리 건널 때마다 돈 내야 됩니다. 갈 때 돈 내야 되고 올 때 돈 내야 되는 겁니다.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리 건너서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럼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LA 목회가 쉬운 줄 아느냐고. LA 목회가 가장 어렵다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려면 몇 교회를 지나오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낫다고. 그래도 정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고. 우리 동네는 사는 한국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나를 점령하고 슬퍼하고 노여워지는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젊은 형제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암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아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암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이민 와서 했던 고생들도 불쌍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슬퍼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던 중 그것이 자기 연민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시편 42편 11절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기에 죽을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암과 싸우지만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the basic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를 철저히 다시 익힌다고 합니다. 기본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 기본기는 믿음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독생자를 내어 주고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눈앞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함을 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정말 실상이 되어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질병을 보는 것 아니요. 내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어려움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길 없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제상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십수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목동을 왕으로 삼으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던 하느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잡혀가 환관이 되어 이방 왕을 섬기던 다니엘을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증거들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습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수없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을 만큼 힘에 벅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너희가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느냐고.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조그마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올 때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지금 다이아몬드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교회 일 때문에 픽업을 갈 수 없는데 걸어올 수 있는 거리면 혼자 걸어오면 되니까 하나님 그 거리에 집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파악이 있는 집, 그래서 보니까요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렌트비가 2,000불이 넘어가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집을 구해보니까요 제일 싼 렌트가 2,400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화장실 세면기가 2개 있게 해주십시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개면 5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예, 화장실에 문이 있어서 정말 습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0개도 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사 안 가기로 결정했구나.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요 그 조건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렌트비가 왜 싼가 했더니만 스프링쿨러가 그 집에 없으니까 네가 물로 호스로 잔디에 물 줘서 잔디에 안 죽인다는 조건으로 2,000불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충격이 되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 내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그 작은 증거들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들이 내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모태에서 지으실 때부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끌고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다니엘,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낙심과 이 불안이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용기가 사라졌습니까? 열정도 없어졌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쉬어보겠다고요? 여러분 쉬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1인칭 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아니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인간 실존의 가장 진솔한 모습이라. 시편 69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 기자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9편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나의 수치와 나의 능력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가득 차다 못해서 충만했습니다. 이제 넘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29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가난하고 슬프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낭망되고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이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참혹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했던 그 현실 같은 힘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근심이 충만하고 긍휼히 여길 자도 위로해 줄 자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렇게 노래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송명희 자매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들이 가진 그 건강이 없으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라.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밤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높을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40년의 광야길입니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밤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낭망하고 정말 좌절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내 얼굴을 수치스럽게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럼 슬럼프가 찾아오셨습니까? 낙심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그때 묶임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 곧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5년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낙심될 때 많이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습니다. 노여움에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셀 목자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불안하고 낙망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기뻐할 것이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